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있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 한 달도 저희들의 삶을 어찌됐든 그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펼쳐질 새로운 그러한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에도 주님이 여러분들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도 없이 또 우리가 어떤 절망도 없이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이제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을 방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 시작되는 첫 말이 불의한 법,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법이 불의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법이면 다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감옥에 안 가 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이면 다 옳은가? 오늘 1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불의한 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불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주거제한법, 이사를 함부로 못 다닙니다. 포교금지법, 성경책을 미국인이 펴놨다가 6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법이 하나 있죠? 강제투표법. 그러니까 당이 당선자를 미리 정해놓고 주민들이 그 사람만 투표하게 합니다. 100%의 지지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 투표했다, 당선됐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불의한 법이죠. 근데 이 불의한 법을 1절을 보니까 조문화해서 글로까지 기록을 해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법이에요. 조문화했다는 거는. 그런데 불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한 법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타깝게도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앞에 있는 화면의 그림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마사초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마사초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피에타 조각상을 만든 그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우상처럼 이렇게 막 바라보고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마사초예요. 피렌체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이제 화가인데,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 브랑카치 교회를 가면은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웬 사람이 돈 달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사람 관리예요. 이게 좀 치마같이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은 사람. 이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관리입니다. 왜 돈을 달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셨을 때 성전세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관리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관세와 정세를 받을 때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이런 말을 해요. 관세는 뭡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통과할 때 내는 통관세입니다. 정세는 뭐예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똑같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 세금을 황제가 아들에게도 받냐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아들도 세금 내야죠. 당시는, 이 당시에는 황제 아들 세금 안 냅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왜 내가 세금을 성전세를 왜 내가 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당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세금을 안 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 저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반세계 2드라크마가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근데 그 2드라크마는 당시로 얘기하면 양 2마리 살 돈이에요. 그게 고기 입에 있을 거라.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취해서 관리에게 내라 그랬어요. 결국은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라고 할 때 한 말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스칸달리쇼, 헬라어로 범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야, 예수 세금 안 내네? 야, 우리도 내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법을 어기게 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면 그걸 쳐다보는 군중들이 야, 예수 성전을 모독하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어요. 왜 세금 안 내? 그렇죠? 불쾌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세금을 오히려 받아야지. 근데 왜 내가 세금을 내? 그런데 내가 안 내면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를 싫어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무리가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가이사랴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지 마라.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땅들이 봤을 때는 친로마주의자니까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봤을 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봤을 때에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는 황제를 신처럼 여긴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사내들이 공의에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난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을 했더니 질문했던 이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묘한 말이에요.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뭐죠? 행정적인, 너 로마 시민권자면 행정적으로 로마에 속해 있으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을 할 때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세금 내는 주와 동전을 줘봐라. 그럽니다. 그 동전을 딱 꺼내니까 그 동전에 뭐가 써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동전에 뭐가 써있냐면은 제가 화면을 준비 안 했지만 앞면과 뒷면에 이런 글이 써있어요. 앞면에는 포티펙스 맥시무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신의 대리자. 다른 면에는 동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인데, 신의 아들은 자기인데, 세금을 내는 동전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그 동전을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이상하겠죠.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그 동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썼다는 거죠. 진짜가 가짜를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동전을 꺼내봐라.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행정적으로 너가 속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요구는 응당하게 응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세금 내고 행정적인 그런 거 외에 많은 삶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금만 내고 나라에서 교통질서만 지키고 뭐 그 법만 지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각자의 언행이 다르고 삶의 표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미웠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과 강간과 그리고 살인과 거리가 먼 자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웠어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테네 가면 아테나 신을 섬기죠. 미네르바. 그리고 에베소를 가면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고린도를 가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섬깁니다. 신전들이 다 있어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할 짓 할 짓 다 하며 살았어요. 신을 섬기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강도, 강간, 또 살인, 폭행 이런 거와 거리가 멀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세금 내는 거는 내요. 나라 법은 지킵니다. 그게 잘못된 법이지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근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죠.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 사건 마태복음 17장 뒤에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 왕제가 등극을 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 법도 지켜야 되나요? 그런 법도 그럼 따르라는 건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 법도 지키고 두 가지를 지키지만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는 그때는 세상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그 네로 황제 시대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불법이에요. 그건 따를 수 없는 거죠. 그건 따를 수 없으니까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뭡니까? 결국은 불의한 법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구약이지만 이 구약 시대 때도 법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죄악시 여기셨어요. 왜? 불의한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불의한 법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법 자체가 없으면은 2절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불의한 법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뇌물을 받고 판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 강제로 뺏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도울 때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거는 나를 위해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되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긍휼을 안 베풀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여러분 10계명만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10계명은 이제 모든 법을 요약한 거고, 요약. 그거를 세분화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긍휼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 벌한다, 벌하시는 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벌하시는 날, 파카드, 히브리어로 이렇게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 벌하시는 날,
이 말의 뜻은 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결산을 하러 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예요. 이 벌하시는 날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나 이 판사나 이런 고위 공직자들 이분들은 사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뛰어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악인을 응징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고 악한 것이 선한 약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잠시 잠깐 위임한 겁니다. 그 직책을 통해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그것을 잘 관리했는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만 그렇고 고위 공직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죠? 우리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음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과 또 여러 가지 지위와 또는 권력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가 갖고 있게 해주셨을까?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니까 다 내 거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만 그걸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결산을 하는 날이 올 때 우리는 3절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죠.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할 것이며 너희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은 땅에 한이 맺힌 나라예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요셉 때 애국으로 갔다가 감옥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딱 살다가 노예가 됐다가 모세가 또 나와서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그 광야에 그 힘든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뺏겨버려요. 뺏겨버려서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해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살다가 느헤미야 에스라 때 귀환을 하죠. 근데 또 뺏겨요. 로마에게. 그래서 온 민족이 그냥 전 세계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 몇 년, 5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그 땅을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땅에 한이 맺힌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몰라요. 땅을 내가 갖냐 뺏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내가 만약에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돈을 내가 갖고 있다, 통장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떤 표정과 어떤 언행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하는 그 공부의 실력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공부 잘하는 거 갖고 사기치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머리가 좋은데 사기를 치네. 이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있냐?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3절 벌하시는 날, 파카드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도 주셨어, 건강도 주셨어, 자녀들도 주셨어, 다 주셨는데 감사가 없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포로가 될 것이며 죽는다. 간단히 얘기하면 죽는다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몇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했을 거예요. 자,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떻게 도시에 한 사람이 없을까? 그게 좀, 물론 이제 좀 이게 어떤 좀 그런 정도 수치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의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를 얘기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근데 북이스라엘도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하지. 더 빨리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나중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숫자적으로나 보나 문화 대세로 보나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이에요. 대세가 그래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을 지키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소수겠죠? 많지는 않겠죠, 이 세상에. 그럼 이 사람들은 힘들까요? 사는 게 편할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인들이 우글우글한 곳에 의인을 둔다. 그럼 그 의인이 편하겠습니까? 의인이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악인들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고 살아가는 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갑자기 아수르로 얘기가 바뀌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얘기하다가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아수르로. 여러분들, 아수르 한때
대단한 나라. 지금은 뭐 없죠. 뭐 이라크 부근에 있는 그 장소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없죠.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징기스칸 대단한 나라, 몽골. 뭐 지금 몽골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페르시아, 뭐 수많은 로마 다 무너졌죠.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왜 영원한 제국이 없을까요? 저항 세력이 그만큼 많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저항 세력을 다 처음에는 다 이기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들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저항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거를 막을 능력이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막았을까? 사람은 잘 되고 흥하고 얻고 누릴 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아수르, 지금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수르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수르. 오늘 사람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의 손자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친손자예요. 아수르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산과 룻과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노아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셈, 함, 야벳. 장자가 누굽니까? 셈이에요. 그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아수르예요. 노아의 손자예요. 근데 이 5명의 아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또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죠? 5째, 막내. 아람이에요, 아람. 여기 아람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시리아잖아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지금은 시리아가 난민이죠, 난민. 근데 이 시리아의 옛날 이름이 아람인데, 이 아람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노아의 5번째 손자 이름이에요. 그랬던 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왜 초심을 잃었는지, 제가 초심을 잃은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제국이 없다. 여러분들, 이 아수르가 초심이 있었어요. 어떤 초심이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저기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물론 물고기 뭐 이렇게 사건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죠. 그때 아수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반응이. 자, 이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왕이 왕복을 벗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짐승조차도 먹이지 말라 했어요. 물도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악한 길,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명령해. 그때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에 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9절을 보니까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수르예요, 이게 아수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수르보다 몇 년 전 사건일까요? 요나의 사건이? 몇백 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한 5, 60년 전 사건이에요. 불과. 그랬던 아수르가 지금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까? 초심을 잃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사실 아수르를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강포와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됐겠죠. 근데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들이 어떻게 초심을 잃었는지는 6절부터가 잘 써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볼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뭘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뜻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지었죠. 많이 죽이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멀어졌을 때 그런 행악을 했다는 거예요. 행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근데 이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몽둥이 막대기로 때려주려고 아수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한에서만. 경건한 나라에게는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경건한 나라를 아수르가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6절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한에서 아수르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할 때 7절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 거다. 허다한 나라라는 건 뭐예요?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아니하든지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초심을 잃은 마음입니다. 경건에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갖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고관들이 다 왕일까요? 아수르의 고관들이? 그거는 이런 거예요. 아수르는 당시에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기 신하로 둡니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일본을 지배한다. 그럼 일본의 그 총리를 자기 총독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이 다 자기 신하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지금 6개의 도시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6개의 도시는 아수르가 모두 점령했던 주요 성읍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생소한 단어지만 이 아수르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앞에 그보다 뒤는 뒤에 이렇게 거리적으로 지배했던 나라들 중에 아수르가 제일 가까운 나라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지금 앞에 쓴 거고 제일 뒤에가 제일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일 뒤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제일 뒤에 있는 나라가 사마리아와 다메섹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아수르가 갈로 갈그미스 지배했고 이렇게 하맛 아르밧 나중에 결국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니네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들의 그 잔인한 그 손길이
사마리아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이건 아수르 왕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이 내 손이, 아수르 왕 자기 손이 모든 나라를 자기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 나라도 지배해보고 저 나라도 지배해보고 이렇게 지배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신상들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은 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지만 신상이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상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그 신앙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는 아수르 왕이 다 지배를 해봤는데 왜 너네는 신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 왕은 야, 이스라엘 너네 별것도 아닌 나라로 본 거예요. 왜? 다른 나라, 너희들보다 아주 우람하고 화려하게 신상들을 지은 그런 나라들도 내가 다 지배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도.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들은 신상도 없는, 변변치 않은 그런 나라, 너희들 내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 깔보듯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그 얘기는 사마리아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하물며 남유다 너희에게 내가 못할까 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무슨 일을?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인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가지고 베가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 왕도 죽였는데 하물며 이 남유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 내가 얼마든지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해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단어가 써있냐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절제가 없어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아니하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얻고 누리고 뺏고 취하고 쌓고 자랑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야욕과 욕망과 교만과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완악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것은 꼭 이 아수르 왕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건강도 재물도 직업도 지위도 권력도 하나님이 모두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처럼 주신 건데 마치 그것이 다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취하여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미혹이 돼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 욕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조차 느끼지는 못해요. 그것이 욕심에 속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